공부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율법서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 쭉 이어서 뭔 책을 공부했죠? 역사서를 공부했죠. 역사서를 공부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문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주로 문학적인 장르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성문서 다 끝나면은 뭘 또 공부하게 되나요? 예언서를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순서로 공부하면은 예언서를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배열 순서가 성문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성문서를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문서 중에 욥기를 공부할 텐데요. 숙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16 1번.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을 달리 표현하면 뭐랄까요? 의로운 사람. 네,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표현을 해놓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욥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피부에 병이 나서 기와 쪼가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다. 그래서 세 친구가 멀리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이 세 친구가 서로 연락해가지고 어디서 만나 같이 가자. 그래서 세 친구가 왔어요. 이 세 친구가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 빌닷은 수아 사람, 소발은 나마 사람이었다. 이 세 사람이 먼저 와서 욥기 본문에 의하면은 그냥 일주일 동안을 넋을 잃은 채로 쳐다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욥의 몰골이 이게 말이 아니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울다가 쳐다보다가 넋을 잃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욥이 고통당하면서 고통 중에 입을 열어 뭘 저주했습니까? 자기 생일 저주했어요. 여러분, 생일 저주했다는 의미가 뭔 의미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이제 터뜨리는 겁니다.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누구한테 하죠?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중얼거려요. 여러분들은 다 효자 효녀들을 더 가지고 그런 말을 안 들으셨나 봅니다.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지, 그죠? 왜 낳아가지고 이러냐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저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나 욥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말할 기회가 오도록 기다렸다가 세 친구가 입을 딱 다무니까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세 친구에게 막 화를 냈어요. 욥의 친구에게. 세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가 뭐죠? 대답은 제대로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기만 했다. 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렇죠. 욥의 말에
욥의 말에 대답을 잘 못하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겠습니다마는 욥이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점잖은 사람인데 웬걸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생일을 저주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또 뭐 그냥 막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볼 때 대답은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욥에게 정죄만 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어떠냐? 제가 볼 때는 엘리후도 비슷해요. 엘리후도 뭐 정답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엘리후의 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 보면은 엘리후가 이 하나님을 개입하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좋게 볼 만한데, 엘리후가 무슨 뭐 문제 해결에 대한 말을 해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게 뭡니까? 뭐죠? 네, 딱 문자적으로 무지할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맞죠? 근데 실상 답은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대답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 보면 주로 어떤 거죠? 뭐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질문하신 게 어떤 류의 질문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주로 자연 이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딱 질문을 하시면 너 대답해봐. 알면 대답해. 욥이 어떻게 압니까? 예, 그래서 욥이 그냥 한마디도 대답 못하죠.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욥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을 내어놓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욥기 교재 제17과 함께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성문서 공부합니다. 오늘 욥기 공부하고 2주 지나고 석주 때 시편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 성문서는요, 모두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해 줘요. 가르친다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이 어떻길래요? 죄 많은 세상이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데 격언조로 가르쳐 주는 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잠언 좋아하시는 분 많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좋은 격언들이 잠언서에 무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조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뭐 전도서를 보면은 사람이 살면 때가 있다 이러고 말이에요. 젊은이들한테 늙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건 완전히 설교예요. 설교조로 가르치는 게 전도서. 그 다음에 논쟁조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논쟁. 이게 바로 욥기라는 겁니다. 누가 논쟁해요? 욥하고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 나중에 하나님도 논쟁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대답해봐 이러시잖아요. 어쨌든 욥기는 논쟁조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때로는 격언으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논쟁으로 어리숙한 사람에게는 슬기를 가르쳐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학식을 더해주고, 명철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더욱 갖추게 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욥기를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인들은요, 이 욥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뭔 오해를 하느냐? 욥 대단해요. 그런 시험이 왔는데도 그냥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뭐 고난도 안 받겠냐. 믿음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배로 또 복을 주셨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잘 참아서 하나님께서 배로 복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딱 욥기를 1장 2장하고 그 다음에 42장, 욥기가 42장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기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욥기 1장, 2장, 42장만 아는 사람이에요. 42장 중에 딱 석 장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몰라요. 벌써 오늘 우리가 숙제를 하면서 한 가지 벌써 충격적이잖아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어떻게 욥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1장, 2장, 42장은 뭐냐? 이거는 산문체예요.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42장 앞까지는 뭐냐? 이거는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시로. 정확하게는 3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는 42장 6절까지가 전부 시로 되어 있어요. 시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시를 시로 번역을 안 해놔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세번역이나 이런 데는 시 형태로 번역을 좀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체만 산문, 시 이렇게 돼 있느냐?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도 둘로 나타나요. 우리가 아는 완벽한 욥은 1장, 2장, 42장에 나오는 욥이고요. 자기 생일 저주하면서 막 논쟁 벌이는 욥은 가운데 나타나는 욥이에요. 욥이 좀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1장, 2장, 42장에 나오는 욥만 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를 조금 살펴보되 그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욥기에 대한 오해 중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있는 게요. 그게 뭐냐면은 개업하는 집에 갈 때 이렇게 성구 하나 써져 있는 액자를 가져가요. 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멋진 말이죠. 근데 이게 누구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빌닷이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을 사람들이 거기다 붙여놔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말도 그렇고 나중에 셋이 다 하나님께 야단 맞아요. 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갖다 붙여놔. 하나님 말씀처럼. 이것도 욥기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혹시 욥의 말이라면 또 몰라. 왜? 욥이 주인공이니까 어쨌든 성서 주인공이 한 말이니까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하나님한테 책망받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이렇게 쳐다보고 붙여놓고 은혜 받는다는 건 조금 좀 모순이죠, 그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미 붙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안 사가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는 의인이 고난 받는다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아니면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가? 사람들이 전부 전자라고 생각해. 근데 실상 욥기의 초점은 후자예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욥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욥이 고난 속에 있다, 이 상황에서 욥기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서문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1장 2장입니다. 자, 천상회의가 다 열려요.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갑자기 사탄이 옵니다. 야,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아유, 뭐 세상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그러냐? 너 세상 여기저기 둘러봤으면은 욥이라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겠네. 정말 믿음 대단하지 않느냐?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인데 정말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아니냐? 이 세상에서 그만한 사람 없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셨으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토를 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한번 좀 직접 경험해 보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한번 욥을 테스트해 봐라, 그럽니다. 다만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욥의 소유를 네가 다 가져가 봐라, 이럽니다. 아이고, 욥의 소유를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냥 뭐 재산뿐만 아니라 아들, 딸까지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생각할 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두어 가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다시 천상회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떠냐? 너 괜히 나보고 욥을 시험하자 그래서 시험했는데 아무 문제 없잖냐? 그랬더니 다음에 욥이 한다는 소리가 그 다음에 욥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런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형통함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까지도 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끓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부인이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겠어요? 뒤져라 그랬겠죠.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이런 거 받는 것도 각오해야지, 뭔 소리냐?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죠? 소유물로 준 거 가져갔고 욥 자신에게 준 건강까지도 다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세 친구가 왔습니다. 그냥 밤낮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주저앉아서 그냥 정말 그냥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여기까지가 1장 2장 내용이에요. 이게 서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산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시처럼 되어 있어요. 시어로 쭉 문장이 써져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라는 게 벌써 친구들이 가만 앉아 있는데 욥이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우리 친구 욥이 저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지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한테 맞서서 삿대질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이 한 명 한 명 나서요.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나서서 점잖게 충고하죠. 그러면 또 욥이 그 말에 반박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닷이 나서서 끼어들어요. 또 욥이 반박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소발이 또 나서서 얘기해. 또 욥이 얘기해. 이렇게 3대 1의 논쟁이 욥기에 몇 차례 진행되냐면 3차례 진행돼요. 그러니까 3사이클로 3대 1의 논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이거는 우리도 늘 잘 쓰는 거예요. 너 죄 졌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이게 일반 사람들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까닭없이 너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있냐? 분명히 너 잘못하고 죄 졌기 때문에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욥은 아니에요. 나 잘못한 거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야, 잘못이 없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냐? 나 잘못 없어. 그럽니다. 참 욥도 안타까워요. 자기를 돌아보면은 자기에게 잘못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은 자꾸 네가 죄 지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 빨리 회개해라 자꾸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자, 욥의 말 속에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대화 좀 합시다. 정말 제 친구들 말대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변명을 하든지 제가 인정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왜 말씀도 안 하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저를 자꾸 때리시기만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욥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요, 시편 속에도 탄원시 종류에 속하는 시는요 욥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시편을 쓴 일부 저자랑 욥의 입에서요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심하게 징계를 하시면서 왜 저 악한 사람은 안 망하게 놔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욥의 입에서도 나오고요 시인들의 입에서도 나와요. 아니 하나님, 저기 저 사람은요 악을 밥 먹듯이 행하면서 사는데 저 집에는 어째 그래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왜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뭔 조그마한 잘못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쥐잡듯이 우리를 잡습니까? 이래요. 이런 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뭐라 그래, 고백이라 그래요. 하나님 왜 자꾸만 숨어 계십니까? 좀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어요? 너무 답답하면은 하나님 좀 한마디 좀 해보십시오. 왜 숨어서 가만히 계십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정말 생명을 잃을 때 그들 중에는 이게 가스실에서만 죽은 게 아니고 달려가지고 막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우리가 가스실에서 죽어야 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냐.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유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기 계셔. 하나님이 저기 지금 달려서 죽어가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귀에 음성 들려주시지 않은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 이게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많은 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저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신지 좀 찾고 싶습니다. 찾아가고 싶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욥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은, 내가 내 고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고엘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고엘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재산을 팔았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다시 찾아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어떤 남자가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그 형제 중에 제일 촌소가 가까운 사람이 그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래서 대를 잇게 해주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고엘이라 그러는데, 그 나중에는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불러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죠. 하나님 찾아갈래니 길을 모르죠. 그러니까 좀 고엘이 나타나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 대답 안 하시고 숨어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줄 중보자 고엘을 찾는 지경까지 나갑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욥이 계속해서 뭐 좀 말을 조금 강하게 막 나가니까 이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점잖게 충고했다가 욥이 말이 강하니까 자기들도 막 강하게 나왔는데, 나중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닫아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도 무슨 답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 엘리후가 하늘을 바라보도록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나 이 세 친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땅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늘을 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땅의 문제지만 땅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일단 세 친구에게는 아니 뭘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욥에게는 어떻게 지가 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욥을 야단을 쳤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으며,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미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무슨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러지를 못한다. 그런데도 니네들은 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러면서 욥을 윽박지르냐,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욥에게는요, 비록 고난 속에 있더라도 이 고통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이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충고예요. 고난 받는다는 것 때문에 악한 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돼야지, 고난 당한 것 때문에 악한 길로 빠졌다, 이거야말로 큰 문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는 친구들이나 욥에게 좋은 말을 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의 시선, 욥의 친구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치를 한번 좀 헤아려 보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도록 유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땅에만 매여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건 엘리후가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엘리후 이름값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욥의 친구들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데요, 엘리후만 히브리 사람 이름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엘리후가 뭐냐?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름값 하죠, 그죠?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엘리후는 뭐 정답을 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 부분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질문을요 38장, 39장, 40장, 41장 막 연달아 하는데 욥이 꼼짝 못합니다. 뭐 아느냐 그러는데 욥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사람 같으면 조금 압니다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왜? 뭐 백과사전 같은 데도 나오고, 모르면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몇천 년 전 사람들한테는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질문들을 욥기 저자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전혀 모르는 말인데 그래도 그걸 다 기록해 놔서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끔 사람들에게 이 되묻기 방식으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질문을 잘 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인간 스스로가 말을 하도록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 상태가 어떠하냐 물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자기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래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물어서 인간이 스스로 응답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면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대어들었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욥은 자기의 생활 속,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내 삶이라는 게 이 우주 전체에서 보니까 티끌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게,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머리 숙이게 되는 거죠.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 말을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질문에 욥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것은 아주 일부분이다. 이걸 깨닫고 사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늘 기억하세요.
바른 신앙은 이렇게 욥처럼 뭔가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욥도 이제 자기의 잘못과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너무 작았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든 욥도 용서해 주고 욥의 친구들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마지막 후기예요. 42장 7절부터 끝절까지 다시 산문체로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 마지막에 주로 무슨 얘기죠? 뭐든지 2배로 갚아 주었다. 자,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7명. 딸이 몇 명이었어요? 3명. 다 주셨어요. 다 줬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부인은요? 저희 잘 모르겠어요. 부인은 새 부인일까, 옛 부인일까? 문장을 보면은 새 부인 같은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1장에 보면은 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아들들이 뭐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뭐 그런 게 나와요.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딸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죠? 아이고 뭐 이쁘다 뭐 예, 뭐 재산도 무지 많이 가졌다. 이 딸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와요. 이 욥기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사람에 대해서 잠잠하고, 그러니까 부인, 아들 여기에 잠잠하고, 첫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숫자상으로는 뭐 배로 나왔을지 모릅니다만 이거는 처음 것의 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요? 아들들은 그 아들이 아니잖아요. 딸도 그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마음에 아들, 딸은 다 가슴에 묻었잖아요. 죽었어. 새로운 아들, 딸을 얻은 거죠. 그러면 그건 복이 2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새로운 은혜가 임한 거지 복이 뭐 2배로 임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표현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욥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친구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인과응보의 어떤 법칙, 너 죄 졌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변에 누가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죄 져서 그래,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만 사람이 고난당하면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새로운 신앙의 깨우침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좋은 권면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새로운 신앙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